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란 우리 마이셀프 제가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참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구절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이 또 장례식장에서도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해서 이제 3절 말씀까지 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어떠한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것이죠, 사실은. 믿으면 근심에서 벗어난다. 사실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것이지 이해되고 안 이해되고가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식한 자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뭐냐? 그거는 믿음이란 것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 우리가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쭉 봐왔는데,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을 먹습니다. 그 6월절 저녁,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13장에 있습니다. 13장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또 지난 주일날 봤지만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말한 거와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간다는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찼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을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약 3년을 쫓아다녔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서 봤지만은 입성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면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쳤어요. 그런 것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있죠. 수많은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들. 이 표적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 그 천국 복음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 권력계층이었던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셨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항을 하셨습니다.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르고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바르서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마 이 제자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 이 저녁에 이 제자들은 마지막인지도 잘 모르죠. 떠난다, 간다, 니들이 따라올 수도 없다, 찾을 수도 없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니들 중에 하나 날 팔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3일 다굴비를 3번 부인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꽉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을까요? 24장 내용을 쭉 보면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빌립은 하나님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안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 숨는다, 찾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이러고 있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또 믿으라니 없어진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찾지 못한다면서요. 따르지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 14장 1절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근심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선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두 가지인데, 지금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번역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보면 성경 말씀에 난해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하여튼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근심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근심처럼
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늘 근심이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떨지 몰라서 근심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을 합니다.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근심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선포 앞에서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과거에 당한 일들, 했던 일들이 없어집니까? 과거가 없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타임머신으로 휙 타고 돌아가서 그 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상처 그대로 있어요. 그 아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있는 일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돼요. 그래서 돈에 지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견디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일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골마 터지고 삶이 엉망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왜 그 과거의 일을 왜 안 없애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상처가 굼질 않아요. 상처가 아물고 그 흉터는 있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품어줄 수 있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망가뜨리는 상처가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재산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다?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한다? 이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보호막이 탁 쳐져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백혈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무균실에 있어요. 무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거기 다 소독을 해야 되고 옷 싹 갈아입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서 만납니다. 만나요. 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자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녀요. 활보하고 다녀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활보하고 다녀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마스크 쓰고 활보하고 다닙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이거 신앙의 힘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낭망하지만은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픔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어려움 올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테면 와봐라 이거야.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우풍아 불어라. 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 테면 와봐라 이거야. 니까지 이렇게 날 넘어뜨릴 수 있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자녀야.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 타라세스도라는 말인데, 원 뜻은 뭐냐면 요동치다,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는, 이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는 어떡하나? 예수님을 쫓았던 나의 3년 세월은 무엇인가? 이러고 그 생각을 그 생각에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24장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흔들리는 그들에게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니들 처소를 예비하는 거야. 처소 예비하면 나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14장 후반부에 가면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니들한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더 큰 일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 죽어가지고 널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진다. 그래서 그 일을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더 큰 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 힘든 일 가운데 견디는 거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근심과 비슷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근심, 염려, 뭐 걱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과 비슷한 단어가 쓰이는 것이 염려예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염려가 계속 나와요. 계속. 뭐 먹는 거, 있는 거, 마시는 거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 차나 더 자랄 수 있느냐. 그 3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둘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둘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 염려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염려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생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신앙으로 생활을 이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인이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신앙인이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살이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유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무엇에 패배하게 하느냐? 물질에 패배하게 하고 이 세상에 패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거기에 딱 매여서 살게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패배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문제에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예수께서 구원시켜 주신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감옥으로. 환자처럼 딱 가둬놓고 너 저기 나가면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 너 돈 없으면 큰일 나. 뭐 없으면 큰일 나. 예수님은 그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벗어나라고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봐라. 넓은 세상을 좀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통도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너 날 믿어라. 더 큰 일 할 수 있어. 더 큰 일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자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2015년도에 10년 동안 공들여온 회사가 전부 다 망가져버렸대요. 10억 정도 되는 미수금도 생기고 손해를 다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분은 그거 잘 믿지도 않는데 그걸 딱 뽑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뽑힌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실망이 됐대요. 왜냐하면 빚져가지고 10억이나 빚져고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탁 뽑혀야 되는데 돈을 부어주리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망이 됐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유아세례도 받아왔고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뜬금없이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혼자 주절주절 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또 처가가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갖고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이제 2월 달에 차를 몰고 이제 강변북로를 막 달리는데 너무 삶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일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고통으로 막 다가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대요.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막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막 자기 혼자 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운전을 막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믿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탁 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다 찾아봤더니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구나, 유태인들의 믿음과 같았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경을 다시 봤대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일하는 사이사이 수시로 성경 보고, 직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함께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됐대요. 하나하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삶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전부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분이 이 글을 쓰시기를 2017년도에 이제 이 글을 이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주는데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됨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이 어려움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됩니다. 계속 그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막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계시고, 나를 하여금 빚으시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직 삶은 어렵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근심, 걱정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근심되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때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심에 갇히고 염려에 갇혀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십자가라는 고통을 이겨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지 않습니까? 부활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눌리시기 바랍니다. 눌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눌려서 현재를 포기하고 술로, 때로는 마약으로 자기 인생들을 다 망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과거의 일, 그건 변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 한번 다 함께 크게 봉독한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과거에 또한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 현재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걱정에 매여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